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2년 9월 18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거룩한 백성 중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되오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과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지난날의 모든 받은 은혜를 감사하오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감동하심으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려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영광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7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으면 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허무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습니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지히겠네. 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버지,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앞에 넣어서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한 자리 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주의 은혜 받은 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자백합니다. 열심으로 섬기고 전도하지 못했음을 자백하오니 주님 뜻대로 의롭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울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를 기쁘시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를 대하는 사람마다 아버지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가 나라 속한 나라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민족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땅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의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를 축복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다윗 같은 성구인 되도록 다윗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만이 세우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지금 심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과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자국 이기주의로 나가고 있어서 우리같이 수출하는 나라는 정말 어려워지고 있고 자원이 비약한 민족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길어져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 상태가 있습니다. 아버지 남북한이 서로 평화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사랑하셔서 평화적으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이 땅에 평화를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경제가 더욱더 성장 발전해서 우리 모두가 일자리가 많아져서 우리가 받은 은혜로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한 나라 되도록 우리 경제를 축복해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지금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예배 드려집니다. 말씀은 전한 교회마다 주께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세우신 죄정 도나여 하나님 말씀 은혜스럽게 전파되도록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가 거룩한 주의 백성 성민들 사는 나라 되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새물교회를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모였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 더 넓어지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국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필리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선교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많은 생명 권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붙여주옵시며 죄를 잘 감당하도록 물질과 그리고 돕는 자 그리고 사명자를 보내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새물교회를 교회 빈자리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 택하신 자를 보내사 빈자리에 차게 하시고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모이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물교회를 통해서 금천의 복음이 증가되게 하시고 파주의 복음이 증가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많은 곳에 주 예수 이름 높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물교회 직분자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들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행위와 노고를 기억하시사 하늘의 상급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평안 넘치게 하시고 저들 직장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사업장에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하셔서 형통하도록 발전하도록 세울 줄로 믿습니다. 재물 얻는 능도 허락하여 주셔서 선한 기업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부모된 날마다 눈물의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 같은 인물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은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종이 말씀 들고 다녔었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사랑 우리 성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아멘을 받는 자에게 말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종에게 성령 충만 부으셔서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도록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 일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혼과 영관절 찔러 쪼개도록 역사하시며 그 말씀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으로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선천한 종들 축복하시고 저대 녹을 기억하사 놀란 은혜로 풍성하게 채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내실 은혜 받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해 에베소 교회 사적의 편자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초가을의 날씨인데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에는 배가 고개를 숙여서 누렇게 익어가고 있고 조금 있으면 형형색색의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나무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 끝내고 다시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시아 7교회를 한번 말해보시죠. 지도에 있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제가 그랬죠?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에는 빌라 2채를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에는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서는 서머나입니다. 버는 버가모입니다. 두는 두아디라입니다. 사는 사대교회입니다. 빌은 빌라델피아입니다. 난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래서 에서보드 사빌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에서보드 사빌라. 이 아시아 7교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를 보았는데요. 첫 번째 교회 주님의 나타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칭찬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우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세운 교회입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바울, 아볼로, 디모데가 목회했고 나중에 바울이 순교한 뒤에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목회했던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하다가 반모섬에 잡혀오기 전까지 목회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7뼈는 7 목회자 다 나가서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주 하나님 믿는 성도들 말하고 7금촛대는 7교회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지금 로마 황제로부터 큰 핍박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이 권능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 이런 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교회 사이사이를 다니시면서 성도들 위로하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의 칭찬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악한 자들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니골라 당을 미워한 것을 알고 있고 거짓 사도의 실체를 드러낸 것을 알고 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고 참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수고를 다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 이기는 걸 다 알고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가실 때 잘했다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과 책망받고 회복하는 길과 그리고 이긴 자에 주시는 상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신앙 회복되고 큰 상급받는 자와 여러분 되기를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에베소 교회의 책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너희를 책망한 것이 있느니라.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칭찬받을 게 많은데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예수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다음에 4절에 그러나라는 접속사 이에서 칭찬으로부터 책망으로 완전히 반전 바꿔집니다. 책망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좋은 신앙 가지고 있고 거짓 선자들 밝혀내고 내가 미워한 니골라 당을 행위를 미워했고 칭찬받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도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사랑을 하지 아니한다면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처음 사랑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보통 두 가지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에베소 성도들이 가졌던 예수 안에서의 형제에 대한 서로 사랑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바울로부터 너희가 믿음 좋고 서로 사랑한다 칭찬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도 바울로부터 칭찬까지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사랑이 처음 사랑 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담의 신전에서 이방 종교를 섬기다가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그때까지 귀하게 여겼던 모든 마술책들, 우상숭배 책들을 다 불태워버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사랑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한 가지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 간의 사랑이 차갑게 식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그 구원의 감격, 부르심의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형식적인 뼈대만 남은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이 없다고 책망받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은 우리가 보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핍박을 이겨내고 유대교로부터 율법 지키라는 어려운 요구도 이겨내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게으름 부리지 않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한 교회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말씀으로 밝혀내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서 칭찬받았습니다. 자신들의 교회와 예수를 향한 사랑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따르지 않는 사람들,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했습니다. 거짓 사도의 니골라당을 분별하느라고 성도를 보면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리저고 저리재서 비난하고 엄격하게 구별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겁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게 대단한 문제입니다.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 없이 바른 것만 주장한다면 얼마든지 사랑에 다 말라버리는 뼈만 남은 공동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은 사랑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은 것이요, 아무리 큰 능력 가지고 이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헌신 봉사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소리만 요란합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자부심 느끼고 목에 힘을 준 것이, 그것이 상대방을 자극하고 나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남을 무시한 것이, 내가 잘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인격 무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잘 믿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은 지켜나감으로 칭찬을 받았지만, 진리는 지켰지만 사랑 없는 교회에서 교만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랑의 눈으로가 아니라 의심의 눈초리로, 날카로운 복음의 잣대로 다른 사람 신앙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어느새 모르게 사랑이 차갑게 식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전날 밤에 살한 제자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 다시 말해서 11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교리적으로 칭찬할 만하고 진리를 굳게 지키다가 생명 없는 형식주의로 전락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음을 단호하게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는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란 상대방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까발리고 파헤치고 제보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물교회 성도끼리, 우리의 방송 청취자들도 서로의 허물을 큰 사랑으로 덮어주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지켰지만 사랑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기를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라 라고 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똘똘 뭉쳐서 믿음의 진리 지켜오던 순결했던 에베소 교회가 세월이 흐르고 올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해준 진리에 대한 처음 사랑이 점차 식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언제 어떻게 버리게 되었을까요? 우리 역사 속에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지 반世기 이상이 지나자 초대교회를 세웠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하나씩 둘씩 순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죽어 설기되었고 요한은 바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도 죽고 디모데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승천하시면서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재림 약속도 성도들 마음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운 나이든 장로님들이 순교하면서 젊은 세대가 올라왔는데 그들은 더 이상 핍박받으며 가난하게 살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좁은 길을 걸으라고 호소한 설교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롭고 신기하고 놀라운 복음을 찾고자 하여 옛 신앙을 버리고 새로운 교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불타게 했던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교파나 단체나 교단에서 이러한 역사는 반복되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교회를 세웠던 선조들의 정신과 신앙을 점차 퇴색과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되면서 교회를 향한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시면서 돌아올 길을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하여 촛대를 옮겨버리라고 책망하십니다. 촛대 옮긴다는 말은 두려운 경고입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로부터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셨을까요? 교회에는 진리가 있어야 하고 그 진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불타오르면서 교회란 촛대가 세상에서 환하게 빛을 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서 진리가 흔들리고 성령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서 예수께서 칭찬하셨던 신앙이 점점 퇴색해집니다. 교회에 선한 행위가 없어졌고 참고 인내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며 악한 자들이 교회 안으로 세속과 죄를 끌어들일 때도 그것을 용납한 일이 많아졌습니다.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나타나도 그들을 드러내지 않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은 그 해답을 주셨는데 세 가지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해라.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해라. 성경은 생각하라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동물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고 생각하여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또 아주 많이 팔린 책 가운데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성공하고 부자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을 많이 하면 어디서 떨어지는가 생각하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을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름을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란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너희가 도저히 유대교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예수를 버릴 수 없다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되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도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면 목사 안수받을 때 감격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너는 나의 종이다고 부르시고 내가 나의 핏값을 집어로 권한 맡긴 내 영혼을 내게 맡기니까 날 대신해서 그들 섬기라고 사랑하러 하신 부탁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다시 마음을 다잡고서 목회를 달려왔습니다. 부부간에도 때로는 갈등이 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사랑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회복이 됩니다.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약해지고 힘들어지더라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회개하라. 네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한 다음으로 할 일은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는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단번에 결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결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아버지의 자손 억지로 빼앗다시피 해서 멀리 떠나가 사랑방탕에 살았던 둘째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이 멀리 타고 가가지고 돈 있을 때 잘 놀고 많은 친구가 왔었지만 돈 떨어지니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굶어 죽게 생겨서 취업을 했는데 돼지치기에 취업을 했습니다. 아마 벼룩시장 봤겠죠? 인터넷 봤겠죠? 돼지치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싫어하는 돼지인데 가장 싫어하고 가장 천한 일 가서 일했습니다. 근데 점심이 되는데 돼지한테 쥐엄열매를 먹어주고 나서 자기가 걸어도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안 먹여주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때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배가 부르게 먹는데 나는 이제 우리 부잣집 아들이 굶어 죽는구나.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서 날 아들로 종을 써달라고 하자. 밥은 주시겠지 하면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돈 떨어지면 돌아올 줄 알고 돈 그밖에 넣어서 날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멀리 산 사람이 터벅 걸어오는데 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내 아들 달려갔으면 보니까 아들 맞아요. 그래서 얼싸안고 목을 안고 울면서 내 아들아 잘 왔다. 어서 와라 하면서 종들 부릅니다. 여봐라. 내 죽은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이렇던 날 돌아왔으니까 당장 제일 좋은 옷 갖고 와서 옷을 갈아입혀라. 그리고 신발 갈아 신겨라. 손에 인장 반지를 끼워라. 송아지를 잡아라. 풍화굴리라 잔치하자. 먹고 즐기자고 이렇게 잔치했습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걸 알고 생각했으면 즉시로 회개해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 바꿀 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회개하란 말이 2번 반복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옮기리라 하십니다. 회개라 하십니다.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회개한 다음에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처음 행위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처음 행위일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교회는 사도행전 통해 나오니까 사도행전을 잘 보면 모든 교회가 거의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보면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두란노의 성원에서 석 달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참 복받은 거죠. 그 후에도 바울이 2년간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의 말씀 듣고 큰 은혜 받아 아시아가 모든 사람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높아지고 또 영적인 체험도 하는데 바울이 손수건만 대도 병이 나오고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러자 마수라던 책, 우상금의 책을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값이 한 은 5만 양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아담의 신상, 지금까지 섬겨온 아담의 신상을 그냥 부숴버릴 정도였죠. 큰 소동이 났습니다. 또한 그들은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유대 정교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다. 예수만 믿었습니다. 그러자 수없는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됐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거짓 사도들 밝혀냈습니다. 가짜를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니골라 왕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행동으로 헌신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자 예수님에 대한 점사랑은 점차 식어져가고 성도 안에 진리의 다툼이 나서 상대방 허물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랑의 빛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생각하라, 회개하라, 점행위를 가지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촛대는 빛을 비추어서 어두운 것을 밝게 해줘야 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어느 곳보다 더 많이 받은 축복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와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예수의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단마다 예수와 그리스도로 나뉘어집니다.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의 장로회, 기독교 감리교회, 예수의 감리교회, 기독교 성결, 예수의 성결교회,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눠져 경쟁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한국에도 교단마다 기독교 장로교로 나눠져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의 몸 된 교회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교회 안에서도 파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우리 교회가 건물이 제일 크다. 우리 교회가 성도가 제일 많다. 우리 교회 헌금이 제일 많은 알짜배기 성도다. 우리 교회 박사가 제일 많다.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실까요? 그래서 뜨시는 분들이 삼각산 기도원에서 올라가서 주여 대한민국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주여 대한민국 촛대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크게 전파된 후에 더 이상 나가지 않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나중에 복음화됐습니다. 로마가 타락하자 스페인로 옮겨갔습니다. 스페인에서 독일로 옮겨졌습니다. 독일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청교도 따라서 미국으로 옮겨져서 꽃이 피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나라가 발전 융성하여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게 할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나라에 발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타락하여 죄 가운데 살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 나라가 약해졌습니다. 개인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도 혼자만 욕심 부리면 촛대 옮겨버려서 기업이 어렵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도 개인들도 처음사랑 회복하여 그 은혜 가운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 회복합시다. 뜨거운 사랑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기는 자에게 준 상급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신 말씀은 들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전 이제 과실 좋아요. 사과 좋아하는데, 배 좋아하는데 청엔 얼마나 과일이 맛있을까? 참 기대됩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란 군대에서 사용하는 전투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단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하게 하고 유대 종교 율법을 지키도록 온갖 핍박과 골동 주었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서 예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한 자를 말한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에서 죄종된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서 떨어지는 걸 생각하여 회개하고 저명의를 가짐으로 첫사랑 회복한 사람에게 예수의 말씀이 듣는 귀가 열립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보십시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하였느니라. 이 말씀 하시고 외치사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천국의 복음을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드린다는 겁니다. 똑같이 귀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귀가 있어요. 그 말씀 아멘으로 듣고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귀가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복수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긴 자에게는 단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회들에게는 복수인데 이긴 자는 단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은 교회, 예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받아 그 은혜로 개인이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같이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 받는데 영적 싸움은 개인이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투는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 오신 날까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저런 영적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주어 먹게 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던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 생명 강가에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다른 과일이에요. 다른 과일. 그러니까 이달에는 사과, 다음 달은 배, 다음 달은 뭐 복숭아, 달마다 나무 안에 다른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나무입니까? 생명나무의 과일 먹게 하리라. 여기서 낙원은 1차적으로 인류 최초의 거주지였던 에덴 동산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 것이죠. 생명나무의 과실은 죽음과 고난이 존재하지 않는 영생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대로 회개해서 처음사랑 회복하고 영적 싸움을 이기는 자 되어서 풍성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에서 천국에서 상 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사랑 회복합시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 가집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이긴 자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에베소 교회 두 번째 말씀 드렸습니다. 주님의 책망이 너희는 처음 사랑받았다는 주님의 책망이 우리 가슴에 자 들려와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큰일해도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충성하는 복된 가족들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습니다. 우리도 신앙 지킵시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겐. 아멘. 주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 이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힘을 주시옵소서.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처럼 에베소 교회 두 번째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은 에베소 교회였지만 처음 사랑 버렸다고 책망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무서운 경고를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일하다가 내일의 분주해서 혹시 부주의로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을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이신 예수의 마음으로 일하고 사람을 대하고 섬기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걸 사랑으로 하고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넓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떨어진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 가져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 예수 처음 믿을 때 흘렸던 뜨거운 눈물, 뜨거운 감격이 오늘 또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형식적이고 메마르고 그리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으는 산 예배, 영적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저 말씀드리면 좋고 예배에 기다려지는 그 신앙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정성껏 예물 준비해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이 계속 이어지도록 더 커지도록 도와주옵시며 저 필리핀 지역 주한심령국에서 선교의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선교사님 힘되게 하시고 그쪽 원주민들 구원하는데 교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 쓰는 것이 원수막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한심령 구원하는데 더욱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처음사랑 회복합시다. 아멘. 처음사랑 회복해서 이기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방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환절기에 코로나 방역과 감기 더욱 조심하셔서 건강하게 가을을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찬양한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아멘. 꽃 받으면 웃음꽃 핀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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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처음 사랑 회복하며 회개하고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다 하기 함으로 이기는 자 되기로 하나님께 영광 벌리고 상급 받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여호와의 복이 있을지어다. 처음 사랑 회복할지어다. 처음에 뜨거운 사랑, 뜨거운 구원의 감격 회복할지어다. 날마다 회개하며 생각하며 감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마귀 이기는 자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기는 자 되어서 성령 충만 이긴 자 될지어다. 이긴 자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